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시간 돌아왔습니다. 2024년 9월 2일 월요일,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42장에서 마지막 48장까지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 특히 구약에 이런 환상이 많은 예언서들을 읽으면 참 읽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걸 내가 다 이해해야 되겠다, 그렇게 읽지 마시고 그냥 읽으세요. 그냥 읽으시고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 조금 참고하시고 또 그거 붙잡고 기도하시고, 그러다 보면 조금씩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래야지 너무 욕심을 부려갖고 이걸 다 이해해야 되는데 한번 깝깝이 갖고 성경 읽기가 어려워집니다. 오늘 에스겔 42장에서 48장 마지막 장까지 말씀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에스겔 43장에 보면 주님의 영광이 성전으로 돌아오는 감격스러운 장면이 나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에스겔 43장 1절 2절 보십시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양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제가 성경에 동편이라는 이 사이드가, 이 방향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더라. 할렐루야. 지금 많은 그 물소리 같다는 것은 여러분이 폭포가 있는 데를 가보셔야 돼요. 그러면 제 선교지를 방문해 오시면, 지난번 방문객들도 제가 모시고 갔습니다마는, 모시고 빅토리아 폭포를 한번 비행기를 타고 가면 그 물 쏟아지는 소리가, 그 근처에 가면 꼭 수많은 말들이 동시에 달릴 때 우두두두두두두두 그런 소리가 들려요. 지축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 대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다. 정말 지구를, 우주를 흔드는 위험 있는 소리죠. 꼭 저희 선교지에 오셔서 저랑 같이 빅토리아 폭포 한번 가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아마도 펑펑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왜요? 이것은 매우 감격적인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었죠. 그리고 오랫동안 성전도 무너지고 백성들도 버림받은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제 성전은 회복될 것이고 주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을 경외할 것입니다. 그들은 우상을 버리고 죄를 떠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죠. 여기서 흥미있는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데, 이게 참 심오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때는, 에스겔 10장을 자세히 한번 보시면 갑자기 호련히 순식간에 떠나지 않았습니다. 서서히 떠났었어요. 한 단계 한 단계씩 떠났습니다. 교회가 망할 때도 조금씩 망합니다. 한꺼번에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부패할 때도 조금씩 물이 스며들듯이 자신도 모르게 부패합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도,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 한꺼번에 하나님의 관계가 갑자기 끊어지지는 않죠. 그 사람이 그냥 갑자기 교회를 안 나와버리고 그러지는 않죠. 교회 안 나오는 현상은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 이전에 벌써 조금씩 마음에 부식이 있었던 것이죠. 한 가지 한 가지 주님을 향한 열정이 서서히 식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에 관심을 조금씩 갖기 시작하면서 세상 것이 바쁘고 재미있고 몰두하기 시작합니다. 그와 동시에 교회는 점점 멀어지고 말씀은 멀어지고 신앙은 멀어지고 내 영혼은 식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서 서서히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영혼은 폐허가 되는 거죠.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회개와 함께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올 때는 어떻습니까? 천천히 조금씩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일순간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될 때는 서서히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순간적으로 갑자기 터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을 향해서 달려오며 돌이키는 역사가 폭발적으로 순간에 일어납니다.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보면, 교회사를 보면 이런 놀라운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날 때가 많았습니다. 백성들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 에스겔 43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모양이 내가 본 이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이상 같고 그발강 하숫가에서 보던 이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라. 성전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돌아오신 그 하나님의 모습이 성전을 심판하시던 바로 그 모습하고 똑같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자기 백성들이 죄악 속에 빠졌을 때에 심판하시던 그 주님이 그 백성들이 회개할 때 다시 회복시키는 동일하신 똑같은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성경에서 확인합니다. 계속해서 4절을 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전으로 들어가고 이제 완전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동쪽 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면 성전이 아니죠. 건물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순천의 오천정원교회 개척한 작은 교회도요. 지금 한 15명 귀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참 재미가 있습니다. 너무 그 건물에 지금 1층 새 들어서 예배 드리잖아요. 새 들어 있어도 건물이 교회 거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인가, 성령 충만한 교회인가 아닌가, 그것이 교회의 본질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배당은 그냥 로마의 큰 베드로 성당처럼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 안에서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식어버렸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건물이 성전 모양을 갖췄기 때문에 성전이 아니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셔야 참된 성전인 것이죠. 에스겔서는 여호와 산마로 마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라는 복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은 주님의 자비와 은혜, 긍휼에 힘입어서 용서함을 받고 새 예루살렘에 다시 임하셔서 거기 영원히 자신의 구원받은 백성들과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에스겔의 결론이요, 기독교 복음의 총 결론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맨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도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주님이 임하셔서 주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 영광을 보여주며 성경이 마치는 것이죠.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에 우리 주님이 늘 거기 함께 계시고 영원히 함께 계실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면 됐죠. 네, 주께서 거기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계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 믿는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복된 진리가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 내일부터는 다니엘서의 말씀으로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환상과 비전과 애언이 많은 에스겔서를 읽었습니다. 어려운 부분도 많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절절하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귀한 말씀, 우리를 죄악을 책망하시고 심판을 선포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시고 새 성전, 새 기업, 새 예배를 약속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omnipresence,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믿습니다. 미국에도 계시고 일본에도 계시고 한국에도 계시고 아프리카에도 모든 열방의 나라에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온 세상에 흩어져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때 아버지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백성들의 형편 사정을 살펴주시고 주여 붙잡아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소망의 주님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환자 정태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주